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교실에서 다 1인용 책상을 쓰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긴 책상 하나에 이제 2개를 놓고 짝꿍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짝꿍과 같이 앉으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책상 한가운데에 자리를 딱 대고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에게 으름장을 놓죠. 너 이 선 넘으면 다 내 거야. 이제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짝꿍의 지우개가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오면 이제 얼른 내 쪽으로 가져와 버리고, 글씨를 쓰다가 이제 팔꿈치가 넘어오게 되면 연필로 콕콕 찌르면서 넘어오지 말라고 티격티격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초등학교 때의 그 기억이 유치하고 부끄러운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선 긋기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책상 위에 얇은 선은 지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높고 단단한 선을 긋고 관계의 벽을 쌓으며 살아간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선을 그어버립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을 갈라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가차없이 선을 그어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선긋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집단과 집단의 싸움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전쟁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역사를 거쳐온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뉴스를 보게 되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전쟁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역시 평화를 잃어버리고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아수르라는 잔혹하고 거대한 제국이 언제 국경선을 넘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느라 약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버렸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더 심하게 선을 긋고 서로를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 긋고 싸우는 삭막한 세상 한가운데서 평화의 사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을 향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대언하며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친히 이루어내실 참된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소가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작은 관계 하나 지켜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수로 화평의 사람이 된단 말인가? 이 짐이 버겁게 느껴져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라라는 말이 교회에서 듣기에는 참 좋은데 내일 당장 일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긴 이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화를 참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화평인 것인지, 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5장은 바로 이런 고민과 막막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 그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다윗 왕의 고향, 혹은 훗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도시 베들레헴을 이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인물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한마디로 내 맘대로 살면서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서운 관계의 벽을 쌓고 선을 긋고 살던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한복판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며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딜거나 손가락질을 받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언제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향해서 차별의 선을 그었죠. 그런데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룻에게 선을 긋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고 꾸짖지 말라며 룻의 안전을 지켜주었어요. 심지어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 흘려주어서 룻과 나오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에게 돌아올 경제적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방 과부의 수치를 자기의 겉옷으로 덮어 가려주었고 슬픔에 빠져 있던 나오미의 이 슬픔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본래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지도자들은 이 보아스처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권력에 취해 모두 타락해 보였고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지금의 지도자들은 다 타락하여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며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겠다. 나의 백성들을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처음 은혜가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그 새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상고에 있다는 말은 태초에 아득한 옛날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왕들은 다 타락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왕조는 변하고 무너지지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이 그러므로라는 무거운 단어와 함께 범죄한 백성들을 잠시 이방 땅 바벨론 포로로 넘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이 포로 생활을 멸망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겪는 해산의 고통은 죽기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한 생명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묵은 죄악을 씻어내고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절 하반절에 그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결국 자기 백성을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고난의 진통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예비되신 그 새로운 왕이 다 오셔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 영원한 통치자는 채찍을 들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군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학대받고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으려 하는 위기의 상황이 묘사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라는 말은 여러 복잡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그 통치자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출애굽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사방이 가로막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와 병거들을 다 바다에 수상시켜 버리셨어요. 과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 구원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영원한 통치자를 세우셔서 친히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는
아수르처럼 칼과 창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평화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은혜로 죄에서 건져내는 그 조건 없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나라, 거기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백성들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주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샤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그냥 장소에 잠깐 머물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표현할 때 이 야샤브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샤브의 모습을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시편 1편 3절 말씀 함께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지독한 가뭄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늘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안에 뿌리 내리는 삶, 은혜 안에 깊이 거주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의지로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의지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바닥이 나고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뿌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냇가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아수르 같은 위협이 내 삶을 흔들어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치열하게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그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제대로 화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을 쥐어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가득 담아내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린 백성들은 여러분 이 거친 세상, 끊임없이 선을 만들고 관계의 벽을 쌓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 갈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이 척박한 땅에서 비와 이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바짝 마른 땅에 다시 살아갈 생기와 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비는 부자의 정원이나 이 가난한 자의 텃밭을 가리지 않고 이 골고루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결코 사람처럼 내 편, 네 편 가르며 선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이슬과 담비와 같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과 담비의 삶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영혼은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한 유대인이 제자들을 보내고 앉아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사마리아인인 그녀를 더러운 죄인 취급하며 차갑게 선을 긋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굳건한 벽과 선을 훌쩍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죠.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유대인들은 다 나를 피하고 선을 긋는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생수를 내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 목마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그 다름이 메말라 죽어가던 여인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은 이 여인은 자기를 외면하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단절되어 있던 그 마을 전체에 놀라운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평은 우리가 억지로 화를 참아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생기를 흘려보낼 때 비로소 화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정죄하며 차가운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여인 내면의 깊은 상처와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껄끄러운 사람을 나의 감정과 내 시선으로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관계의 벽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닫혀있던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척박한 내 일상과 관계 속에 이슬과 담비가 되어서 막혔던 담을 허물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젊은 사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사뭇 달라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은혜와 담비와 같은 삶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8절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맹수의 왕인 사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핏대를 세우고 무례하게 싸우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세상의 압박과 불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맹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음악이 울릴 때 절하지 않는 자는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풀물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우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충 고개만 숙이고 타협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분노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자의 용맹함과 기상을 닮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우뚝 서는 용맹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BY라는 래퍼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는 랩이나 힙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굳건했던 선입견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힙합이나 랩 문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 무대 위에서 이제 험악한 표정으로 서로 막 쌍욕을 해대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를 디스하면서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쾌락을 즐기며 사는지를 서슴없이 자랑하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이제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소위 스웨그라고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칠고 되게 자극적인 문화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좋은 래퍼들을 뽑는 쇼미더머니라는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다들 자기가 제일 독하고 세다며 기를 쓰고 덤벼들고 서로를 디스하며 랩 배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의 무대 한가운데에서 웬 이 도토리 머리를 한 청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더 세고 돋보이는 가수로 이겨보려고 난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이 도토리 머리를 한 청년은 랩 가사에 욕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성경의 진리를 가사로 적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가 울리자 수많은 대중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며 랩을 했어요. 제가 이걸 막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랩으로 쏟아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BY를 비웃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설 수가 있냐. 저기가 어느 무대인데 저렇게 하면 금방 망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랩 실력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당당한 신앙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뒤집힌 것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던 안티 기독교인들과 거친 힙합 팬들조차도 그의 무대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면서 그를 향해 리스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머리 청년은 그 살벌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한국 힙합 문화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남을 욕하고 비난해야 힙합인 줄 알았는데 BY처럼 자신이 믿는 신념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멋이라는 건강한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사자처럼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을 때 그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거친 문화 속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시며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고자 애쓸 때, 사자처럼 굳건하게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처음에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든든한 신앙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치고 무너질 때 결국 내가 지켜낸 신앙의 나무 그늘 아래 찾아와서 그곳에서 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이뤄내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 정권의 끔찍한 불의에 맞서다 순교했던 덴마크의 목회자 카이 뭉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었고 사자였고 물고기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카멜레온인 적은 없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입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수시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자처럼 살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배우고 담아내지만 그 다음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색깔로 변하여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 변색하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이슬과 담비처럼 아무나 줄 수 없는 생수를 흘려보내고 사자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다름과 특별함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카멜레온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복음이 주는 거룩한 이 다름과 특별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슬과 단비의 삶, 사자의 용맹함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평화를 이뤄내는 참된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도 이 세상을 적시는 이슬처럼 타협하지 않는 사자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멋진 화평의 삶을 살아내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자의 기상을 잃어버리고 카멜레온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내면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곁에 두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난 후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에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날카롭게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평화를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무너뜨리리라, 내가 빼버리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부순다는 것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군사력의 상징인 병거,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점쟁이, 우상, 아세라 목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삶을 지켜줄 군마와 병거, 그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함과 만족을 즉시로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운세를 찾고 점집에 갑니까? 왜 그렇게, 요즘 북촌마을 가면 점집이 아주 너무 많이 있는 걸 봤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삶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빨리 알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세나 점쟁이들은,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운세나 점쟁이들은 즉시로 그 답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내 속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고 당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은 정작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진짜로 구원이 필요할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그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헛된 껍데기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과 가짜 안전장치들을 다 부수어버리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제수 삼수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무려 40수를 했습니다. 40수. 여러분,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고생하면서 빙빙 돌아야 했습니까?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대로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는 껍데기에 계속 묶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모두 다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 40년 광야 생활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떡과 세상의 안전장치가 다 떨어졌을 때 과연 너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를 훈련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이 광야의 테스트, 불확실함의 훈련을 가장 치열하게 통과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그가 입었던 옷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서 결국 이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죄수의 옷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켜주던 모든 희망이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곧 빠져나올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말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이 관원장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기대고 의지했던 이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요셉은 그 후로 무려 2년 동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성경은 이 끔찍하게 잊혀진 절망의 시간을 오히려 은혜의 시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잊혀진 캄캄한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도대체 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고립된 그 불확실함의 한가운데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캄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캄캄함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고 확실한 분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약속하는 것처럼 당장의 안전함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헛된 우상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의 군마와 병거를 부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불안해서 헛되이 붙잡았던 가짜 안전장치들, 껍데기들을 모조리 깨뜨려서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확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나누었던 초등학교 교실의 선긋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선을 긋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관계의 벽을 쌓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이야, 내 편이야 라고 나를 보호하려고 마음의 벽을 쌓고 타인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이 삭막한 선긋기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편견의 모든 선과 증오의 벽과 관계의 벽과 모든 원망의 벽을 다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대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긋고 관계의 벽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나 혼자 손해를 보며 그 선을 지워가야 하고 그 벽을 넘어가야 하고 그 선을 적극적으로 지워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때로는 억울하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삶은 단순히 힘겹고 버거운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일까요? 연예대상에서 대상 받는 날이겠죠? 대중들에게 국민 배우, 이 국민 가수로 불리면서 그 진가를 인정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로 여길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이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가치와 모든 명예를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불리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삶을 살아내고 그 먼 훗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안전장치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에 푹 젖어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다름과 특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가정과 일터마다, 학교마다 참된 평화가 피어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삶을 버거워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어내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